아멘. 오늘 방금 계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지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려면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분 골리앗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인간의 힘으로 또 개인적인 그런 삶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골리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닥치는 문제가 관계와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안 좋았을 때 그 미움을 이기지 못하는 미움의 골리앗도 있을 것이고, 또 주위에 갑자기 큰 병이 걸려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병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골리앗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경제적인 파산과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런 골리앗도 있고, 또 재난과 재앙, 또 사회적인 그런 큰 이슈가 되는 지금 그런 그것도 우리가 다 관련된 우리에 대한 골리앗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골리앗도 있고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금 이제 자유진영과 또 공산진영과의 치열한 싸움이 붙어 있죠, 그죠? 우리랑 관련 없다고 대통령이랑 관련돼 있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게, 거기서 무너지면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골리앗이 인생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지면 어떻게 되냐? 비참한 종살이, 또 인생이 비참해지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기게 되면 반대로 어마어마한 상급과 멸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근데 간단하지 않는 것은 골리앗이 우리보다 엄청 강하다는 것이. 골리앗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과 또 무기와 또 각종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을 쉽게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죠, 그죠? 거기서 넘어져서 인생에 나고자 또 인생의 그런 자살을 하는 사람,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실패자들이 주위에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골리앗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줌으로 인해서 싸워 이기라는 것이에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을 이겨왔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이는 골리앗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만 세상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방법을 가지고 나가면 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는 골리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 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금 돈 벌러 가던 거 잠잠히 놨죠.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 큰 골리앗을 어마어마하게 만났지만 하나님 능력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이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내가 넉넉히 이 모든 것에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수서 1장 말씀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악의 골리앗, 질병의 골리앗, 또 사회적인 공산주의 골리앗, 많은 골리앗들이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겁주고 그러세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닙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 우리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어느 한 순간에 알코올 중독자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태어날 때 그렇죠, 그죠? 그 맑고 환한, 요즘 보면 유튜브 보면 그
짤방에 쇼츠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딸바보라 딸바보 아빠는 딸바보 그래. 그거 한그 잠깐 그 짧은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조그만 애가 2살 3살 먹은 애가 엄마 나 결혼할래. 결혼 누구랑 할래? 아빠랑 할래. 아빠? 아빠는 엄마랑 한번 결혼했는데 에 이러는 거야. 딸 이 뭡니까? 그렇게 막 이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건 딸바보라 그러잖아. 근데 얘들이 커가지고 그렇게 뭡니까? 인생을 엉망으로 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생이 골리 앞에 당한 거예요. 넘어진 것이. 내 인생이 파탄이 되어지고 사회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또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마감하고 자기가 그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이 골리앗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골리앗을 깨닫고 계속해서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존재예요.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골리앗을 다시 이겨버렸죠, 그죠? 그걸 이겨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군대 장관이 되고 군대 장관이 돼서 나중에 왕이 되어지고 다시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골리앗을 치면 비참한 인생이 되지만 반대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면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또 많은 결실을 겪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몇 가지를 통해서 이기는 삶을 사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라.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지는 것이.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총명과 또 뭡니까 통찰력, 직관력 그런 그 지혜 있죠, 그죠? 그게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은 평소에 내가 100의 힘을 쓴다. 그러면 10의 힘도 못 써. 10의 힘도 못 써. 두려움이 무서운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도리어 반대적인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방해거리가 되고 내 믿음의 여정에 도리어 그 큰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두려움.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큰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로 말면 우리 두려움을 확 가져다 주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질병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어요. 물질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을 가지면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장점들이 발휘가 안 되어주고 도리어 방해가 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죠. 24절, 26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두려워하니까 도망이나 치더라. 도망이나 치더라. 어마어마한 장수가 사울왕도 있었어요. 천부장, 만부장, 또 백부장, 십부장 쫙 장군들, 장성들 어마어마한 실력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이 임하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아. 해볼 생각도 안 해. 쫄았어.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지 못하면 어떤 내가 능력, 지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패하게 돼 있어요. 패하게 있어요. 인생은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두려움과 싸움. 돈이 없고 부족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의 싸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뭐라고 26절에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 장관 쫄아가지고 도망하고 발발 떨고 그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발발 떨어버려. 다윗은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감히 이 할례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확 대단하죠, 그죠? 근데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17살? 땡. 네, 틀렸습니다. 예.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8명. 그 중에 뭡니까? 그 넷째부터 막내까지 군대를 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간 거죠. 그럼 그때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20세 이상만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럼 5명이 군대를 간 거죠, 그죠? 3명만 군대 간 거야. 그럼 5명을 연년생으로 계산하면 연년생으로. 근데 그때 고대 시대는 3년생, 2년생으로 되는데 연년생으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15세가 나옵니다. 15세. 그러니까 5살을 밑으로 내쳐보세요. 20살이죠. 19, 19, 18, 18, 17, 16. 연년생으로만 해도 몇 살이다? 15살이에요. 근데 연년생으로 낳겠어요? 때는 2년 텀 걸리고 거의 낳잖아. 거의 2년 텀입니다. 3년 텀, 2년 텀, 3년 텀인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은 몇 살이냐? 7살까지 나와. 3년 턴으로 하면 3년 턴으로 하면 7살. 그래서 이 연년생으로는 15살이지만 12살, 13살. 12살, 13살. 아니, 근데 그 따져보란 말이야. 애 낳고 한 달이, 10달 있다가 또 낳잖아, 그죠? 근데 뭐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 그게 아니잖아. 그게 왜 중요하지 않냐? 두려움을 이기니까, 믿음을 가지니까, 10살, 12살, 13살 짜리가 골리앗을 보고 이 개같은 골리앗. 바로 이렇게 나와. 근데 거기 군대 장관, 천부장, 백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해군대 사령관, 국군 참모 총장, 뭐 국방부 장관, 이런 뭐 떠오는 거야. 두려움이 있으니까 떨어버려. 두려움을 멀리 쳐야 됩니다.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냐.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말씀만이 강력한 힘이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 그때 다윗은 한 150cm 정도, 2배 키의 차이가 났지만 두려움을 이기니까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골리앗의 깃은 뭐냐? 6규빗 한 뼘이라. 이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사를 했어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면은 한 규빗이 44.5cm래. 44.5cm. 예. 그리고 한 뼘은 22.2cm. 이 정도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 한 규빗 44.5니까 토탈해서 290cm. 3m가 좀 안 되는 290cm. 제가 형만이랑 오랫동안 같이 생활했다 그러잖아요. 걔가 217cm, 217. 그 다음에 김영현이 이런 정도 내가 같이 오래 있었는데 천하장사인데 216cm, 210.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막 같이만 가도 쫄아버려. 막 떨어. 그게 그 압도하는 힘이 보통이 아니에요. 거기다 뭐 갑옷을 입었잖아요. 칼과 창을 들었죠. 방패 들었죠. 그러면 야, 그때 다윗은 뭡니까? 그냥 천조가리 입고 그냥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지. 이거 뭐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150cm, 290. 그 어린 나이에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기더라 이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자기 백성에게 또 리더자에게 하는 말이 그거죠, 그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 평생에 너를 위해 당할 자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으면 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예요. 능력과 사랑, 절제가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이긴다. 자만 29장 25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것에 물질에서 두려워하면 물질의 올목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요즘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어. 건강염려 별 희한한 게 다 생기더라고. 왜냐면 자꾸 가가지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싸게 해준다고 그냥 가서 그냥 해요, 그죠? 그래서 요 착착착 아주 디테일하게 재가지고 별거 아닌 건데도 큰일 났다,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뭐 걸리고 큰 병 걸리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또 있고 그래요. 올매에 걸린단 말이에요. 올매에 걸려요.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린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기도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두려움을 파쇄하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그래야지 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잊잖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 두려움은 형벌. 올무와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두려워져요. 아이고야, 이거 오늘 뭘 먹냐, 내일 뭐 먹냐, 자식들은 어떻게 되냐, 사업은 잘 되냐. 그것도 굳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까에 대한 두려움 열매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형벌이 있고 올매에 걸린다는 거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꾸 잘 된다, 자꾸 말로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환경과 상황은 자꾸 두려움을 줘요. 뉴스 틀어보세요. 자꾸 부정적인 얘기에서 겁을 준다고요. 그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이 자꾸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응?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 받지 못한 이 개같은 자식이 감히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냐. 내가 너를 목을 쳐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 두려움을 깨트리고 물리치거든요. 말을 안 하고 참으리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한계가 있다고. 이 주댕이를, 입을 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한다, 된다. 입을 잘 놀릴 줄 모르면 안 돼. 또 입을 또 너무 촉새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마음 생각이 들어올 때는 말을 통해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사울 왕과 사울의 군사들, 군대 장관들 또 대가리를 땅에 박고 엉덩이를 꽁처럼 파락 떨어져요. 그렇게 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골리앗한테 얻어 터지고 깨지는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골리앗에서 싸우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은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이상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힘이고 대적이잖아요, 골리앗이. 그렇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뭔가 있지 않고서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안 그래요? 지금 돈이 10억이 없어 부도가 날 지경이야. 그 10억을 어떻게 막아? 11억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고 물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군이 없고 장사가 없어.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백전노장이고 힘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거예요. 3m 정도 되면은 그 힘과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우리가 이게 탁 쳐가지고 100의 힘을 낸다. 그러면 걔는 300의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고대 근동시대에 그런 사람들 보면 네피림이라고 해가지고 골리앗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게 그 유적을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그 화석이 나오는데 사람이 8m, 9m짜리도 있더만.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어서 만드는 짝가 아니라 진짜로 8m짜리도 막 있고. 그 좀 이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냐?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들어준다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고 자기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고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긴 알아야 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낙심하고 짜부러지고 골리앗에 얻어 터지고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찬양을 한곡 불러드렸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에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할렐루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면전의식, 임마누엘, 그런 의식, 생각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능력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 골리앗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풍파,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골리앗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수억만 배 더 강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막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게 마귀니까 그래요. 마귀는 불법이라 그러죠, 그죠? 불법과 불의하기 때문에 속이고 도둑질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로 억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도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라고 볼 수 없죠. 하나님도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줄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신사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의견, 생각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집이 뭡니까? 앞집에도 무당, 뒷집에도 무당, 옆집에도 산당, 외숙모는 현재 영업 중인 무당, 할머니가 80년을 불공을 들인 완전히 우리나라에 아주 그냥 그런 아주 그런 엄청난 그런 마귀가 오게 되는 그런 집에 살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집에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참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죽고도 싶다는 생각을 하고 가정이 계속 어렵고 힘들고 자꾸 그러는 거지. 행복할 날이 없어. 평안할 날이 없어. 근데 제가 어서 이렇게 기쁨과 감사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교회 갔더니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부터 내가 회복이 된 거예요. 평안이,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거기서 발견되고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 그러더라.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땅에는 두려움,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을 참고, 근데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정탐을 하라고 12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죠? 가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좀 보냈더니까 얘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40년 동안 여기 왔는데 그냥 사람도 엄청 튼튼하고 그냥 성벽도 그냥 어마어마하고 무기도 갖고 있고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정복할 수 있겠어요? 뭐 없겠어요? 불가능하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팍 쫄아가지고 모세한테 그래.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 가면 죽는다. 모세가 우리 여기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또 그래요. 믿음을 안 가지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고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원망불평만 하고요. 아주 백성들을 완전히 그 사기를 팍 죽여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확 만들어버리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달랬죠, 그죠? 그래서 딱 보고 맞다. 저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벽도 어마어마하게 높고 튼튼하고 그리고 인구도 많고 그 창과 칼이 어마어마하게 날카롭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기뻐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야, 차이가 확 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이랑만 싸우고 다른 사람은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이랑 호흡을 못 맞추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동업자, 동력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뭐든지 손발이 맞아 일을 하지. 손발이 안 맞는데 어떤 사람이랑 일을 하면요, 이렇게 예전에 노가다를 뛰는데 저도 노가다 좀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을 하면 같이 좀 한 2, 3일 하면 뭐가 돌아가는지 알잖아, 그죠? 그러면 척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도끼 달라 그러면 칼 가져오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막 2시간씩 막 갔다 오고 밥 달라 그러면 분위기 봐가지고 그냥 우리 짜장면 먹고 그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삼겹살 달라 그러고 아주 말도 안 되게 막 엇박자가 나.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과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감동받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맞춰가야 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해도 엉뚱한 거 동문서답하고 보여주려고 그래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런데 그거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까 일로 가다가 그냥 거기서 낭 떨어져 죽어버리고.
노아도 홍수 때 그러잖아요. 가서 나 배를 지어가지고 그걸 들어가라 그럼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배를 만드는데 그 배에 우리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이리 좋고 그냥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오냐 무슨 물내리가 나냐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어. 응?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예배 드리죠. 그죠? 인정을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 그래야지만 넘어져 또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진 자도 다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뿌리고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에 대한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기도해서 분별해서 기도해서 결정하고 그래야 돼요. 사람의 의리, 정, 상황, 환경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다가 성령이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그 성령에서 거기 가고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결실도 못 이루는 것이. 그냥 거기서 그냥 실패하는 사역자, 열매 없는 사역자로 끝나버려요.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쫙 보여주죠. 마게도냐로 보여줘.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자꾸 희한한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어저께 꾸는데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꿈에 나타났어. 그러면서 같이 이제 집회를 했어. 근데 그분 유명하고 내가 알아 누구란 얘기는 안 해.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였어요. 어휴 우리 박효진 목사 사역 많이 했네. 멋지다 이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렇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 그래서 갔더니 교회가 무지하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교회를 지어줬는데 큰 빌딩을 막 금빛이 나 금빛. 너무 멋있는 교회를 지어줘. 그래서 내가 여기 그냥 제자교회 뭐 지성전 개념으로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 이름을 따가지고 붙여야 되구나. 그랬더니 아닌가 거기 간판에 월드 성령 순봉 딱 쓰게 돼. 빛이 반짝반짝 금이 나는. 그리고 또 아까는 또 꿈을 꿨는데 또 우리나라 대단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좀 인간적으로 보기엔 옷이 좀 허름한 거예요. 허름한 거.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옷을 하나 사고 왔는데 남방 티셔츠를 너무 멋있는 티셔츠 사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야. 가격표를 딱 봤더니 20 얼마야. 놀라지도 않아. 남방 대부분 5만 원이 내가 가서 쿠팡 뒤져봤어. 20만 원짜리들은 없어. 대부분 쿠팡 최고로 비싼 거 뒤져봤더니까 5만 원, 5만 원, 6천 원, 5만 원, 5만 원, 10만 원도 없어. 가장 비싼 거 남자 낭만 딱 눌렀더니까 5만 원, 6만 원, 5만 원, 5만 원, 6만 원 해주다. 다 3만 원, 2만 원, 3만 원, 6만 원. 제일 비싼 거 쿠팡에. 그래서 그리고 딴 데 가가지고 눌러봤자. 그랬더니 뭐 200만 원짜리가 있더만. 120만 원, 200만 원. 와. 근데 그건 아니고 20만 원짜리 옷이 울긋불긋 채색 옷이야. 쫙 예뻐가지고. 조짐이 좋은 거야. 조짐이. 하나님께 이게 뭔가 이렇게 상황이 좀 답답하거나 이럴 때는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뜻을 분별하려고. 침묵해. 하나님 뜻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골리앗을 못 이긴다. 이거. 못 이긴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 하나님에 대한 면전 의식, 하나님에 대한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게 있으니까 담대한 거 아니에요? 곰과 사자를 쳐서 죽였다. 야, 이게 말이 그렇지 사자를 직접 보면요 송아지보다 더 커요. 진짜 사자 보면 사람보다 더 크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발도 막 사람들 막 2배만 해. 발톱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뭐 둔하냐?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빠른지 몰라. 사자, 호랑이와 싸워서 이겼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진짜. 예?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더라. 그거에 대한 믿음을 다윗이 가졌어. 그래서 골리앗을 이긴 거야. 다른 거 없어. 다른 재주가 없었어요. 그는 뭐 전쟁도 해본 적 없고 창 칼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열쇠고 단점이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맷돌 집어 던졌는데 그게 해필 확 가가지고 성령이 바람을 부른 거죠. 한 방에 확 맞아가지고 날아갔다 그러잖아요. 이겨버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대 그것 때문에 갑옷이 바뀌었다고, 그죠? 원래 갑옷이 원래 투구 쓰고 눈을 이렇게 보이게끔 이렇게 해놨거든요. 갑옷 이렇게 맞췄는데 그 골리앗이 그렇게 의다 맞고 깨지고 죽으면서 갑옷을 만들 때 이렇게 뾰족하게 눈도 다 가리고 이렇게 눈 조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까지 가리게끔, 그래서 갑옷이 그렇게 만들어졌대. 로마 시대. 그래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문화가 싹 바뀌고 갑옷도 바뀌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자꾸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속성들이 생기면 자꾸 내가가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육을 어떻게 된다? 자꾸 죽여야 되는데 육이,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먹이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면 영이 살아나요. 근데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도 세상에 있는 문화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 바라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야. 믿음의 힘이 없는 거야. 주댕이만 죽었어. 주댕이만. 나는 죽었습니다. 주댕이만 항복해가지고 그리고 무슨 힘이 있게, 능력이 없어. 입만 나불나불대고 그러니까 입만 믿음이 있어. 입만, 주댕이만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힘이 없어요. 팍 죽여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하자. 은사와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이죠. 은사와 달란트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이 땅에서는 경쟁력입니다. 그 뭡니까? 이 골리앗도 이 다윗도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세냐에 따라서 이기는 거예요. 그죠? 조금 센 경쟁력이에요. 경쟁력. 사업도 그렇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보면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막상 그 실력 차이는 0.1 차이라는 말이에요. 경쟁력에 따라서 그것을 금메달 따기도 하고 은메달 따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고 안 망하기도 하고. 똑같이 떡볶이집을 차렸는데 이쪽 떡볶이집은 똑같이 재료를 쓰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일로 몰린다. 일로 몰려. 뭐 똑같은데 별 틀린 게 없어. 근데 그쪽으로 왜 몰려? 뭔가 조금의 경쟁력을 그 종이 한 장 차이죠. 요거가 결국 승리를 가져와요.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특히 더합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그래요.
근데 그 조금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 작은 차이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 우습게 보면 안 돼. 그 작은 차이에 따라서 성공, 승리, 승패가 결정해. 승패가 결정.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래서 90%까지, 80%까지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 근데 90%까지는 아마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 90%까지. 95%까지는 진짜 막 천재성, 막 노력을 많이 해서 95%까지 가. 근데 98%, 99%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재성, 노력, 그 작은 1, 2%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경쟁력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는 경쟁력이에요. 원리선언 순봉교도 경쟁력이 있어야지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우리가 세상을 압도하고 이겨야지 세상 사람들 끌고 올 거 아니에요. 세상보다 나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왜 예수님 그렇게 많이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기적을 하고 죽은 자 쓰고 병들 고치니까 사람들이 그 엄청난 능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글로 간 거지. 더 나으니까. 저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요. 실력.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딕테하고. 근데 실력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다가 홍수로 또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근데 그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그 쪽박 차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잘 할 줄 알아야지만 결국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고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고 무슨 달란트를 줬냐?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갈고 닦고 개발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양치는 목동으로 만들었죠, 그죠? 목동으로 만들었어요. 다윗이 그냥 그 말죄로 태어나고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양이나 치고 그런 인생이 됐죠, 그죠? 그런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환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써야 되겠다. 다윗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얘가 목동으로서 있으면 여러 가지 좋겠구나. 그래서 다윗을 쓰기 위해서 목동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목동으로. 그때 목동으로 다윗을 쓸 때 그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잘 돌보고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통해서 참 열매를 걷고 어떻게 목양을 잘 연구를 하고 그랬다가 사자와 곰이 오면 뜯겨 먹고 쫓겨 먹고 그러니까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물맷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다윗이 물맷돌 하나만 잘한 게 아니에요. 양 치는 것 자체를 다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물맷돌이라는 것들을 개발 또 한 거예요. 또 한 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잘 개발한 거예요. 저쪽에 터키에 가보면은 세상에 개들이 많잖아요. 그죠? 개들이 별 희한한 개들이 많아. 근데 개들을 이렇게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양을 치거나 집을 지키거나 이렇게 용도로 만들어 가지고 개들을 이렇게 교접을 시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새끼를 난다. 그럼 좋은 것들이 이렇게 물려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양을 기가 막히게 잘 칠 수 있는 개를 만들어내. 예? 근데 또 험한 지역, 터키나 험한 지역에는 뭐가 늑대 그 사자 1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비리비리해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어마어마한 개를 만드는 것이 뭐냐 칸갈이라고 했어. 칸갈은 진짜 무섭다. 거기 있잖아. 이 치악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사자 곰이 200이잖아, 그죠? 200이 치악력이라 깨무는 거. 이 칸갈 같은 경우는 한 400이 돼. 막 이 무는 힘이 그렇게 강해. 쇠사슬 있죠, 쇠사슬. 두꺼운 쇠사슬 있잖아. 그걸 끊어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칸갈이야. 와, 그리고 독한 놈을 만들어냈어요. 왜냐 그 사자가 많고 그 늑대가 많은 데서 양을 키우려 그러니까 그걸 교배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낸 거야.
근데 칸갈의 특징이 또 뭐냐? 엄청 충성스러워. 사람한테는 막 미쳐 막 사람 꼬리를 흔들. 그렇게 죠 칸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봐봐, 무지하게 재밌어. 그래서 7살인가 8살 먹은 애가 그 칸갈을 한 7, 8마리 키우는데 참 신기하게 너무 재밌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밥을 먹이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나중 내가 막 송아지보다 넣고 소 반만한 엄청난 칸갈이 되거든요.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와. 예, 더군다나 또 이 칸갈이 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거기다 송곳 목걸이를 만들어요. 송곳 이렇게 뾰족뾰족. 그래서 사자하고 싸울 때 호랑이 사자들은 본능적으로 모가지를 물어요. 목을 딱 물어야 돼. 왜냐면 다리를 물었다가 자기가 물리거든. 목을 물어야 된다고. 만약 옆구리 물으면 고개를 들어서 목을 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다고. 목 안 물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그 뾰족뾰족한 그 목걸이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자가 와도 이겨버려. 사자가 목을 팍 물잖아? 그럼 이게 못이 콱 박히는 거야. 그렇게. 근데 애가 부르면 똥강아지야. 그렇게 막 그 조그만 애한테 막 애교를 부리고 막 난리를 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목양을 위해서 그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아지를. 참 사람들 지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골리앗,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광 돌리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줬다? 달란트 은사를 다 줬어요. 달란트. 응? 그래서 그 달란트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잘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개발하고 쓰임 받아요. 이게 뭔가를 자꾸 고민하고 기도 하나님께 물어보서 그것을 자꾸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저기 사업하다 3번 말은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난 사업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뭐가 있다고? 저는 지도자형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돌격 앞으로 제가 코치 뭐 리더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머리 빡빡 돌려가서 사업하고 돈 이게 그런 게 없어. 예, 지도자로서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려고 했다. 쫄래상 많은 거야. 예, 돈 벌려고 사업했다. 쫄래상.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뭔 달란트를 가지고 있냐. 그것들을 잘 개발하고 닦고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있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것이. 내가 신학교를 갔다니까 기도할 때 그런 거. 저 간증 많이 했죠, 그죠? 저는 꿈도 꾸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계 지도를 보여주면서 너는 이거 수많은 교회를 세울 거라. 하나님 그랬다 그랬잖아요.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본능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러면 돈 벌면 되겠네. 저는 사업할까요? 그랬대. 사업에서 돈 맛을 조금 봤거든. 그래서 다 말아먹은 거야. 난 사업가 아닌데. 하나님이 설교하라 그런 거야. 설교하라. 너는 설교하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한 거는 설교인데 나는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장사를 다 망하지. 될 일이 없지. 쫄라다 다 망하지.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마인드가 있어요. 착 보면 머리 굴리는 거 돌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돌아가. 근데 장사꾼에 지내지 않아. 의로움, 뭐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의로움과 또 뭡니까 담대함 이런 것에는 지도자한테 밀린다고 딸린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저기 지도자를 존경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잘 안 할때 못한다. 내가 생각하기엔 설교 진짜 못한다. 난 진짜 설교 진짜 못하는. 왜냐면 내가 왜 사업한단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거나 앞에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쟁이 없다. 물론 앞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건 좋아해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도 다니고 뭐 그 강사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하면 소리는 무지하게 큰데 내용이 별로 없어. 내가 이렇게 내가 들어봐도.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뭐 그럴듯하게 하는데 가서 내용이 별로 없어. 그걸 근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 설교하고 말하는 거 보면 아주 내용을 잘 얘기하고 조리 있게 얘기하고 재미있게 쏙쏙쏙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보다 그거는 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은 좀 벌으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돈은 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업할까 이랬던 거야. 나도 모르는 새에 무의식 중에 그게 나온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못한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또 저의 그 은사를 또 알잖아, 그죠? 모르지만 저에게 탁 해가지고 요번에 또 가가지고 또 잘했잖아. 얘기는 안 했던 내가. 굳이 얘기는 여기서 하면 또 자꾸 얘기한다고 또 자기 자랑한다고 또 그래서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하도 앞 설교 딱 보면 다 나오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설교의 재능이 나에게도 있긴 있었나 보다. 나는 몰랐지만 모르겠어 나는 제 있는지. 하여튼 난 하라 그래서 하는데 뭐 그 하나님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 어떻게 알아? 내가 그 DNA를 다 내가 조사를 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DNA 안에 이 박현신 목사는 태초에 수천억 년 전에 거기다 설교에 할 수 있는 은사를 거기다 숨겨놨을 거 어떻게 아냐 이거야. 순종하니까 좀 슬슬 드러나는 거지.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나는 자기 일에 능한 자는 천한 자 앞에 설 것이 아니요 왕의 앞에 설 거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능한 자 우리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은사 준 거 있죠, 그죠? 달란트 준 거는 후회하심이 없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것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죠? 믿어야 되겠죠. 지금은 당장 뭐 별볼일 없고 드러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죠, 지금은. 근데 은도 그렇잖아요. 그릇도 은그릇 금그릇 있다 할지 그걸 싹 닦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죠, 그죠? 근데 진짜 은그릇 금그릇 딱 해가지고 뭐 화학약품 처리해가지고 딱 닦아놔 보세요. 그럼 아주 반짝반짝 너무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갈고 닦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닦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저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야 되냐?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응? 그래야지만 이제 나중에 인생의 권리함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폭발적인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8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조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고 가지 못하겠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 골라서 자기 목자의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매의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남의 거 좋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설교라도 보면 그래요. 저 주위에서 보면 그래요. 이번에는 조영기 목사님 거 뺏기고, 그 다음에는 김삼 목사님 거 뺏기고,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 뺏기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딱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익숙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파워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 가서 이게 어정쩡해지고 제대로 힘을 발휘 못해. 뒷심이 없어요. 뒷심이. 처음엔 좀 화려하고 그럴 때보다도 뒷심이 없어요. 여기 가게 하는 것도 보면 이제 그 경쟁력이잖아요, 그죠? 손님들은 그래. 똑같은 건데 여기서 10원 싸. 그럼 10원 싼 데 가서 먹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10원 비싼 데가 망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예전에 두부 장사 하시는 콩을 가져다가 콩을 그 농촌에 가가지고 직접 사다가
맷돌을 갈아가지고 거기서 지가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야. 그 가격을 팍 낮춰도 데미지가 없는 거지. 그리고 맛도 있지. 또 양도 많이 줘. 만약에 팔아서 사가지고 하는 거는 양 더 줬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니죠? 근데 봐가지고 기분 좋으면 양을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장사 잘 되잖아. 돈 많이 벌잖아.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 사원하게 딱 보니까 다 있어. 그런 거. 야, 저기 군대 장관들 천부장, 만부장들, 저 백부장들 봉급 무지하게 타고 그냥 보너스까지 타가지고 그냥 투구 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 그냥 헤이 피고 그런데 발 떨고 그냥 꽁무니 빼고 싸볼 생각도 안 하고 쫄아가지고 있는데 아니 뭐 15살 10살 먹은 애가 와가지고 망군의 하나님이 이깁니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그러는 거야. 그 기특하죠. 그죠? 또 말하는 게 또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아. 망군의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도 내가 그 쳐서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다. 그 말하는 것이 그냥 확신 있잖아요. 조그만 애가 대견한 거야. 이들이 갔다가 어차피 싸워서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니랑 한번 싸워보라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을 얼마나 좋은 걸 줬어요. 왕이 입는 거니까 칼과 창과 갑옷과 투구 그 군화를 줘가지고 다 줬더니까 그 엄청난 건데 익숙하지 못한 거야. 예? 중요한 건 뭡니까? 싸울 때 편해야 되는데. 예? 그래가지고 에이 못하겠습니다. 벗어 던져버려. 익숙하지 못하면 벗어 던져야 돼요.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도도 내가 익숙하게 좀 더 익숙하게 효과적으로 익숙하게 응? 그렇게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지혜입니다. 지혜. 응? 그렇다니까 그 비싼 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그 좋은 것도 다 필요. 자기가 입고 있던 그냥 그 천으로 된 옷, 가죽으로 된 그 팬티 하나, 그리고 맷돌, 그거 뭐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가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돌 몇 개 주워 가지고 사월이 쓰는 것이 한 10억이라면 다 해서 몇천 원짜리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거 익숙해 그냥 날려버린 거죠. 무너지잖아요. 그 골리앗을 때려 죽여버리죠. 인생에서 내가 여러 가지 싸움을 싸울 때 그래 익숙한 게 있어. 익숙한 거 기도하면서 익숙한 걸 찾아. 익숙한 거. 나는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활의학이나 이런 걸 공부했다 이거죠. 재활의학. 그럼 기술적인 그런 재능 좀 있는 것 같아. 할아버지 막 집 만들고 뭐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바구니 만들고 그 바구니 뭐 또 뭐 이런 거 막 만들고 많이 했다고. 우리 아버지도 좀 새끼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취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것도 만들고 막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손놀림으로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걸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해볼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줘.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손으로 해가지고 재활의학 해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근데 저 강남 저 압구정 아줌마들 내가 엄청 후렸다고. 돈 무지하게 갖고 왔어. 산모 알 거야. 저 분당 아줌마가 나 저 뭐가지 여기 그냥 목 디스크 걸린 거. 나 찾아와가지고 알지? 몰라? 막 말도 안 하고 분당에서 막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목이 아직까지 아파요. 막 그렇게 했다. 이제 최종천 목사님 이거 다리 잡고 막 이게 하잖아, 그죠? 근데 이거 더 잘해. 그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잘해. 난 그쪽 완전 전문가거든. 근데 그걸로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하는 마음을 안 줘요. 설교해라, 설교. 그래서 암송은 또 내가 언제 했어요? 저기 그 재수할 때 내가 대학교 들어가려고 암송했던 거. 그거 지금 그거 써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때 했던 거 재수할 때 암송했던 그런 사고 체제 그리고 또 그거 하면서 암송하면서 그걸 또 언제 써먹었냐면 그리고 안 써먹었죠. 한 1년 내가 암송을 많이 했어요.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급하신 분들 헌금 내고 가지시 바랍니다. 다 끝났어. 이제 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화장실도 갔다 오십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목회를 딱 들어오니까 암송한 거. 이게 하나님이 이거 나의 달란트로 쓴 거야.
설교할 때 막 선포하는 걸로 이렇게 쓰고 그렇게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요거 플러스 이제 뭐 하나님이 이제 이게 너무 잘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여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 있는 것들 잘 결고 닦고 하면서 열어주는 만큼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저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서 모든 교회가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만 잘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좀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죠, 그죠? 국내 선교도 이제 다양하게 나가고 있는데 국내 선교도 여하튼간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는 거다. 다양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여하튼간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꿈에 세워줬다고 했잖아요, 그죠? 교회가 서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뭐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겠더만. 어디 가서 교세가 없고 교회가 건물이 좀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뭘 하려고도 하지 못하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좀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 어디서 뭔가 위치가 돼야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치가 되면 역량을 발휘해. 총회장 되니까 어디 가서 설교도 할 수 있고 어디 가서 저기 오라고도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어디 가서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가 소개시켜줘서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잖아요, 그죠? 나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뭐 하는데 뭐 아는 실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